대지를 적시는 이 촉촉한 단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또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만 이 수요일 저녁을 기억하여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의 삶 동안 지치고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벼워지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9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신혜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흩어졌던 저희들을 단비가 내리는 이 밤에 평온케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는 저희의 속사람은 내 주님하고 부를 수 없는 엉망이고 흉악한 죄인이지만 아무 쓸데없는 자들이지만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고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두근거리며 믿음의 싹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교회의 비전들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씩 이루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파송된 선교사님 참 어렵고 고통이 많지만은 그 계획 위에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항상 지켜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중동 전쟁에도 평화롭게 종결시켜 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한 이 토요일 선진교회 야유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시간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게 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체험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현실의 문제점들로 염려하고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런 것들에게 모든 것 정말 한번 맡겨보고 저희들은 감사와 기쁨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낼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금값이 상상을 초월하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사둘 걸. 뭐 100만 원까지 갔다 그러기도 하고요.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시은이 돌 때 돌반지를 많이 만들어 놓을 걸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돌 맞은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돌반지 한 돈씩을 해줬거든요. 그때 돌반지 한 돈이 8만 원, 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제대할 때쯤에는 한 11만 원쯤 됐어요. 그래서 야, 비싸서 못 해주겠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100만 원 하면 아유. 그런데 금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니죠. 네, 금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닙니다. 어떤 금이 비싸죠? 순도가 중요합니다. 99.99% 이게 중요하죠. 순도가 높을수록 비싸고요. 순도가 낮을수록 쌉니다. 우리가 뭐 흔히 14K, 뭐 24K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순도 문제잖아요. 처음에 금을 캐낼 때, 이 땅속 깊은 곳에서 금을 캐낼 때 금은 돌 모양입니다. 이 돌 모양의 돌 안에 붙어 있는 금 그 부치들을 녹입니다. 뜨거운 불에 녹여서 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들을 수차례 반복을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금광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몇 번의 과정을 거친 후에 순도 99.99%의 순금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우린 그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죠. 그 재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갔다가 야시장에 갔는데 롤렉스 시계가 있더래요. 야시장에 보니까 몇만 원 안 하더래요. 너무 기쁜 마음에 그 금딱지 시계 하나씩을 다 이제 차고 오셨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딱 이륙을 하는 순간 시계가 다 죽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막 문질렀더니 금색 그 페인트 같은 게 손에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가짜. 순금이 아닙니다. 진짜 순도가 높기 위해서는요, 어렵고 어려운 그 재련의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진짜 좋은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재련을 하기 위해서요,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로 계속 녹여야 됩니다. 그 과정들을 수차례 반복해야 됩니다. 한두 번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순도 높은 금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슬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만드시죠. 그렇게 실패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재련하듯이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단련하시죠. 우린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순도 높은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일을 잘하고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무언가 내가 큰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없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사람.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두 사람을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지도력이나 그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의 모든 외적인 조건을 보면 사울이 훨씬 더 왕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죠. 왜 그러냐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경험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무시해요.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사울은 핑계댑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즉각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을 더 순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데 훨씬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갈 때 계속 거부하면서 나중에 뭐라고까지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핑계까지 합니다. 그 말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잊고 산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 연단의 과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들을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이 보고 배운 것, 그들이 피부로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인 거죠.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다시 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시험과 유혹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어땠을까요? 광야 40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만 항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만 창념했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이미 정착하여 살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할까요? 즐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즐기는 것이 합쳐져서 드러나는 형태가 고대 종교입니다.
신들이 나의 삶을 돌봐주고 신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신들이 나의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일기를 관장하고 그래서 그 신들 앞에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고대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적인 문화가 융성했던 곳이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걸 생각할 염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종교적인 문화가 융성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적인 쾌락입니다. 고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이 성적인 쾌락을 통하여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적인 쾌락을 통하여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족시켜 주는데 종교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은요, 인간을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고 탐닉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자극할 것이고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생명 있는 것은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다 멸절시키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갔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마침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그 공격의 방법은 너무나 무모하고 황당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는 것, 도무지 승산이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죠. 승리를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며 마지막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함성을 외칩니다. 그러자 그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성의 백성들이 혼란과 혼돈에 빠져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완전히 다 패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리고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죠. 너희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서 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거죠. 진멸. 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취하는 어떤 것도 갖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고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몇 가지만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종종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진멸입니다.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는 거죠. 이 진멸을 히브리어로는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가 모두 남김없이 쓸어버린다 라는 말과 더불어 성경에서 또 다르게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진멸하다라는 용도와 더불어서 또 하나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 봉헌하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남김없이 죽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될까요? 여기에는 동일한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다른 제사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 제물 중에 일부만을 제단에 드려서 불살라 드리고요, 나머지 그 짐승의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이 먹거나 혹은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서 함께 마을 주민들과 친족들과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누게 하시죠.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제사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온전히 다 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그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제사장이 제단에 드린 후에는 아까워도 소를 한 마리를 통째로 드리든 양을 한 마리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려진 이 번제의 제물은 남김없이 완전히 다 불태워서 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구별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것,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게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봉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똑같이 어디에 쓰이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대할 때 남김없이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전쟁의 명령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오늘날에는 통용되지 않는 전쟁의 명령입니다. 단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만 한정적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종종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들을 다 모두 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할 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그들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명령이에요. 18세기,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나 혹은 남미나 이런 여러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군대를 보낼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죽이는 일들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헤렘이야, 우리는 모든 이교도들을 다 쓸어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 그런 명분을 많이 세웠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20세기에 종교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헤렘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코소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나라가 독립하면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도들을 무참하게 수백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임산부의 배를 가르며 죽이는 끔찍한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곳의 모든 이교도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주어진 이 명령의 의미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들, 그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사람들, 그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건설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진멸이에요. 헤렘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21절 말씀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칼날로 멸하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다, 그러기 위해서 칼날로 멸하다,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그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40년을 훈련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연약하고 넘어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서 이 진멸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했던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순종한 것은 아니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누군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헤렘의 정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하고 악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믿음의 결단함과 순종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음성 앞에 겸손히 나아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구별된 거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외적인 형식과 종교적 의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왜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떼내고 예배당 안에 있는 성화들을 떼어내고 예배당 안에 있는 성물들을 왜 다 부셔버렸겠습니까? 그것을 잘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도 말씀을 나눴지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시기심과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그랬죠.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과 내가 무언가를 했노라고 하는 나의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의 모든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끊어버리고 마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처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고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면 우리 어떻게 되죠? 어리석다라고 비난받습니다. 바보 같다라고 놀림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유해지는 법칙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정말 미련할 정도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며 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을 향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멀리 나가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내 안에 모든 거짓과 위선과 고집과 내 욕망과 내 야망들과 혹은 내 정욕들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꾸만 외면하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자신을 낮추며 복종해가는 삶,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땅의 모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내 삶에 내 안에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침이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견에 옳은 것들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과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원하고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과 또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에서 현명하고 세상에서 더 지혜롭고 세상에서 더 약사빠르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며 또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과 순종함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과 불의한 마음들과 악한 생각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삶,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과 또 우리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과 하나님, 우리의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에 그냥 무작정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흉내내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달라고,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바치며 주 앞에 바침받아지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의 삶 살 수 있게 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의 말과 실로 행하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며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아버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이 아버지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고집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 자랑거리를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에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의 뜻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실천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나의 자랑을 위한 삶이 아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능력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저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믿음으로 함께 소망을 가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케하시고 궁핍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의 귀한 사랑을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면 혹은 믿음의 길에 있다 떠나간 자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각박하고 원악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녹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시어 아버지, 저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위로와 만족이 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고민과 무거운 짐들과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조차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 내어받을 때에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며 저들에게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귀함으로 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늘 잊지 않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사랑하며 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가 아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전교인 봄나들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꼭 신분증 가져오시면 우리 입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화평조이고요. 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